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세례요한의 제자가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원래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는 제자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다 사람이 절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한 답들을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왜 예수님을 쫓아간 것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첫째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컴플레인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컴플레인했을까요? 질투 때문에? 자기가 섬기던 그 세례 요한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컴플레인하는 이유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절로 가고 우리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워줍니까?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고 이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그것 때문에 쫓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그렇죠? 누가 옆에 설 거냐,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렇죠? 나는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것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진짜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 됐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을 쫓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쫓는 것은 또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한 어떤 그 의도로 잘못된 그런 의도로 주님을 쫓았지만 결국엔 그들이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한 거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제자로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주님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어떻게든 주님을 쫓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올해 표로 본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뜻인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주님께 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굳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제자들과 다른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게 구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걸린 문제.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들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겐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주님을 쫓아서 구원을 얻느냐,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주님을 쫓지 않아서 그 진노 속에 살아가느냐. 예. 그 때문에 진노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성도도 있어요. 제가 새가족반 할 때 이런 질문을 늘 던집니다.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늘 던지거든요. 근데 꼭 나오는 답이 그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꼭 그 답이 나와요. 왜냐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쫓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진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는 그 생각으로 주님을 지금도 쫓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게 틀리니까 그 이유로 쫓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매 순간 쫓아다니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왜 주님을 쫓아야 하는가? 정말 가장 바른 마음은 뭔가? 가장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뜻인 선을 행하고 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게 목표인 거죠. 정말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29절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거든. 예수님이 잘 되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나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30절에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런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자기가 쇠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자신은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 자세고,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것은 이것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잘 되시면 좋다라는 거죠. 우리 실질적인 삶 속에.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는 잘 안 되는데 다른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까?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나는 혹시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을 이룬다면 주님 저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늘 항상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고
그렇죠? 그냥 너만을 위한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그것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면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안 채워주고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쫓아야 돼요. 구원이 걸린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아니면 지옥 가는 문제예요. 예.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모든 포커스가 나라는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27절에 그 세례 요한이 기쁨의 요소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잘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은 표현이겠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결코 쉽지 않은 어떤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몇 해 동안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는 표 속에서 오늘 같은 올해 같은 이런 표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 나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나 복 받기 위해서, 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이 되어서 세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을 주님 걷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잘 되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이신 주님만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이유로 주님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또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수많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라도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좀 변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바른 이유로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며 선을 행하는 그 모든 이유마저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라리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쁨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인으로서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만이 높아지기 위해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2015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